반갑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우리 목사님 말씀 들을 때 너무 좋고 너무 귀한 그 골수의 말씀들을 듣다가 막상 또 너무 참 오랜만입니다. 이렇게 넥타이 매고 또 11시 낮 예배에 자리를 내어주시면서 이렇게 또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한 가족으로 받아주시고 또 목사님 너무 이렇게 잘해주시어서 아직도 그 황송한 마음을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예, 오늘 봉독한 말씀은 그 사도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그 요엘 선지자의 그 예언의 말씀을 그것을 인용하면서 그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이 많이 신약에서 성취가 되었고 또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또 많은 말씀들이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게 다 가짜가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신약에서 이루어지고 신약 성경이 말세에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지금 과학이 발달돼서 과학적으로 농사를 짓고 그 과학적인 방법이 지금 아프리카까지 들어갔어요. 그래서 재래식 그 농사법보다는 새로운 방법으로 좋은 방법으로 농사를 짓자. 그래도 아직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진이 있으리라. 우리가 지진을 어떻게 막지요? 지진이 나면은 원인을 분석하고 뭐 발표를 하는데 저는 그 굉장히 우스운 마음이 들어요. 일본에서 한국에서 좀 지진이 나면은 굉장히 어떻게 과학적으로 원인 분석을 해서 어떻게 예방하자 그러는데 이게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죠. 예.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그게 다 가짜예요. 예, 가짜. 우리는 지금 가짜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근데 그렇지 않죠. 사람들은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없이 생긴 이 우주에서 지구에서 이 땅에서 그냥 자연적으로 이렇게 생긴 이곳에서 그냥 살다가 가는 인생으로 믿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세력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있는데 이 말은 나는 아버지도 없고 엄마도 없고 나는 할아버지도 없고 할머니도 없는데 이 땅에 어느 날 갑자기 태어났다. 그런 말과 비슷한 거예요. 오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 내용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라. 내용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라. 그래서 이제 그 오순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그 중동, 터키까지 이집트, 또 로마, 그레데는 저기 그리스 앞에 있는 섬입니다. 그다음에 뭐 갑바도기아는 지금 터키에 있는 아주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갑바도기아. 이 근방에 사람들이 모여서 오순절 그 하나님이 구약에 지키라 한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였다가 하나님의 사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한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이제 나은 곳 그들이 많이 모인 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방언을 하는 그 사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죄 지은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에도 그 설계도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예, 그 치수, 사이즈, 규빗 주셨어요. 모세가 법궤를 만들 때에 모세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닙니다.
성막을 만들 때에 성막 사이즈를 다 하나님이 설계해서 주셨어요. 이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사람을,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특권을 주시고 권세를 주셨는데, 사람이 범죄하고 배신하고 넘어지고 딴짓하고 우상 섬기고 한눈 팔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불쌍한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고 배신한 사람들을 용서하고 품어주시고, 한마디로 자기 백성을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세웠어요. 그 계획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나라 복음을 증거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내려놓고, 영어 성경에는 lay down, 내려놓았다.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또 고통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매를 맞으시고, 군병들이 막대기로 치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놀리고, 그 모든 것을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결국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는 지금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생명 주시기 위해서, 가치 없는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귀한 생명을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는 사람들, 그걸 우리가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 그 성도의 의미도,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그렇게 막 말하면 안 됩니다. 성도는 영원히 함께 살 식구입니다. 마스크는 그대로 두시고 옆에 분 한번 쳐다보세요. 옆에 분 한번 쳐다보세요. 아무나 쳐다보세요. 이게 누굽니까? 영원히 함께 살 식구입니다. 싫습니까? 싫으면 안 돼요. 밉습니까? 미우면 안 돼요. 왜?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저는 목사님 한번 쳐다볼게요. 옆에니까, 앞에가 아니고. 싫어도 좋아도 영원히 우리는 영원이라는 게 이 땅에 없어요. 그래서 영원이라는 단어를 잘 몰라요. 몰라요. 영원히 산다를 잘 몰라요. 잘 들으세요. 영원이란 뜻은 하나님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언제부터 계셨으며 하나님이 언제까지 계시는가? 몰라요. 우리의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 사시는 것만큼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사시는 것만큼 사는 거예요. 네, 그럼 됐죠? 거기는 시간을 초월하는 곳이기 때문에, 너 몇 살이냐 물어볼 필요도 없고, 너 몇 살이냐, 올해 나 2만 5천 밖에 안 됐어. 너 몇 살이냐, 나 200만 뿐이 안 됐어. 그것도 아직도 멀었어. 시간을 초월하는 그 시간. 그래서 우리가 미움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좀 속에서 안 좋은 감정이 생기고, 저는 늘 이것을 생각합니다. 영원히 함께 살 식구 같이 먹어야 돼요. 그래서 그 요엘의 예언이, 말씀이 성취됨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제 완성된 것을 여기서 베드로는 설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따라서 예수님이 성경대로 이 땅에 오시고, 성경대로 복음을 증거하시고, 성경대로 매를 맞으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고린도전서 15장 초반에 보면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멘. 성경대로 다시 오세요. 만큼 성경은 소중한 것이죠. 이디오피아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디오피아라는 뜻은 검은 얼굴의 사람들의 땅이라. 근데 검다고 하는데 저는 가서 보니까 선교사가
물론 가르치러 가는데 가서 보니까 배울 게 너무 많아요. 그 사람들한테서 솔직한 고백입니다. 제가 뭘 가르치러 갔는데 배울 게 너무 많아요. 자동차가 가다가 고장이 나면은 옆에 아무도 모르는 사람, 처음 보는 사람인데 세워놓고 무슨 문제가 있느냐, 뭘 도와줄 거냐. 그건 인정이 살아있는 거예요. 인정이 살아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급합니다. 앞에서 교통사고 나도 그냥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그냥 내빼버립니다. 뭘 도와줄까요? 뭘 도와줄까요? 꼭 물어봅니다. 근데 얼마나 정이 많은가 하면은 이 사람들이 자동차 좁은 길에서 2차선에서 한 대 가고 한 대 오는데 서로 아는 사람을 만나면 차 두 대를 세워놓고 문을 자동이 없으니까 이렇게 열어놓고 인사를 합니다. 너 잘 있냐? 부인은 잘 있냐? 가축은 잘 있냐? 가축을 꼭 물어봐요. 거기 문화니까. 가축들은 잘 크고 있냐? 꼭 물어보는데 뒤에 차들이 있어요. 뒤에 차들이 쭉 있는데 두 사람은 인사하고 있어요. 문 열어놓고. 뒤에서 저 처음 갔을 때는 빵빵거리지 않더니 이제는 빵빵거립니다. 나 좀 지나가자. 길 좀 비켜달라. 처음에 가서 보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저도 한번 해봤어요. 아는 사람 만나면은 차를 세워놓고 일부러 처음에 갔을 때는 뒤에서 빵빵거리지 않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서로 인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인구가 좀 1억이 넘었고요. 처음에 갔을 때 제 기억으로 5천만 밖에 안 됐는데 땅 넓이는 남한의 10배입니다. 남한의 10배 땅 넓이인데 인구는 제가 처음에 갔을 때 우리 남한과 거의 엇비슷했어요. 사람이 도시에는 없고 다 시골에만 이렇게 모여 사는 정말 아름다운 나라였는데 이 사람들 자부심, 그 고유 문자가 있어가지고 다른 아프리카 사람들을 은근히 무시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어요. 다른 나라에는 고유 문자가 없습니다. 뭐 한자, 일본어, 우리 한글 있듯이 거기는 그런 게 없고 유일하게 에티오피아에만 거기 문자가 있어서 자랑스러워하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여러분은 에티오피아 하면은 어떤 단어가 떠오르죠? 첫 번째는 기근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6.25 때 와서 도와준 참전국 와서 제가 그 전쟁사를 읽어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 나라가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산이 많은 강원도 화천 쪽으로 보내면 전쟁을 잘할 것이다 해서 화천 쪽으로 보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121명이 전사를 했고요. 처음에 그곳에 가서 제가 힘들었던 것은 커피인데 에티오피아 커피가 참 유명합니다. 이제서 사람들이 알아요. 예전엔 몰랐는데 에티오피아 커피가 잘잘하면서도 그 좀 특이한 맛이 있어요. 특이한 맛이 있어서 처음에 갔는데 그 사람들 식은 볶아요. 그다음에 절구를 빻아가지고 그걸 끓여요. 한없이 끓입니다. 볶는데 새까맣게 볶아요. 새까맣게 볶아서 빻아가지고 한참 끓이면은 거기서 까만 탕약 같은 게 나와요. 탕약. 요만한 잔으로 마시는데 한 잔만 마셔도 집에 가면은 밤을 새워야 돼요. 처음에 힘들었어요. 야, 이게 신방하고 전도할 때 가면은 우리가 가면은 우리는 백인이 아닌데 거기에 가면 우리를 백인 취급을 해줘요. 현지인들이. 고맙죠. 들어가서 그때 커피 사러 가고 그때 나무 주스러 가고 손님 왔는데 그때 물 들어가고 가서 개울물 떠오고 그러면 1시간 반 동안 기다려야 커피를 그걸 마시는데 그때 뭐 할 일이 뭐 있어요. 그때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 그거 먹고 참 너무 혼났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45 넘어가면서 그 마실 수가 없어요. 얼마나 진한지 마시면은 심장이 막 쿵쿵거리고 잠을 못 자가지고 사양을 많이 해서 저는 아마 거기서 한 100년치 카페인을 섭취한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피 속에 카페인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그래서 제 아내도 저도 지금 커피를 못 마십니다. 그때 너무 그 충격을 좀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처음에 가서 어떤 국제 선교부와 서양 선교사들과 함께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가서 10개월 언어를 배웠습니다. 말이 그렇지. 그때 제가 30대 후반이었는데 언어를 배우는데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요. 영어 조금 하고 한국말 잘하는데 새로운 언어를 들어가니까 이게 이 뇌가 이 혼선이 빚어가지고 어떤 그 용량을 초과했는지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데 밤에 잠이 안 와요. 그 새로운 문장, 새로운 단어, 새로운 방법을 그걸 연구하기 위해서 혼났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잠을 못 자니까 날에 또 머리가 딱딱하고 또 계속 언어를 배워야 되고 그래서 겨우 10개월 배우고 사역지로 내려갔는데 거기는 다른 언어를 쓰고 있어요. 아마릭이라는 공용어를 배워서 내려갔는데 거기는 오로모라는 다른 언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도 다행히 그 동네에 좀 배운 사람들은 그 공용어를 할 줄 아니까 그 사람들을 이제 통역을 세워가지고 이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가보니까 독일 선교사 부부가 거기에 있었는데 랑가노 호숫가에 우리 이도표 지도에 보면 나옵니다. 아주 큰 바다 같은 호수가 나오는데 그 랑가노 호숫가에 우리 선교사 그 지부가 본부가 있었는데 거기에 독일 선교사가 있었는데 부인이 임신하고 어떤 그 이상이 발견되어서 남편이 부인을 태우고 수도 병원으로 가다가 중간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그 부인도 그 태중에 있던 아기도 세상을 떠나는 그런 사고 때문에 저희는 원래 계획을 그쪽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었는데 그쪽으로 가게 됐습니다. 도착해 보니까 주일날 성도가 4명, 5명 이렇게 보니까 거기서 선교사를 도와주는 풀도 뽑고 밤에 경비도 서고 또 사모도 도와주는 그런 직원들이에요. 직원들만 교회 몇 명 나오는 거예요. 가니까 이슬람 마을입니다. 이슬람 동네예요. 한심하더라고요. 언어가 되나요? 그 사람들은 항상 노랑머리에 파란 눈에 선교사만 봤는데 이상한 키도 작고 머리도 까맣고 우리도 안 닮고 미국 사람도 안 닮은 이상한 선교사가 왔어요. 이게 구경거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좀 있다가 거기 그 호수로 들어가는 그 랑가노 호수로 들어가는 개울 그 개울이 넘쳐가지고 그 호숫가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워한다 하는 소문을 듣고 찾아가서 이렇게 보니까 형편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어릴 때 국군 장병에게 보내는 뭐 유문 편지 누군지도 모르고 썼던 기억도 나고 또 가끔씩 학교에서 수제 의원금을 많이 냈던 기억이 있어서 이럴 때는 조금씩 도와주자. 내가 시킨 것도 아니고 그들이 물어본 것도 아니고 요청한 것도 아니고 그 생각해보니까 큰 돈도 아니고 한 5,000원씩 해서 6가정 6집 정도 이렇게 나눠줬어요. 근데 그 중에 그 돈을 받은 사람 중에 아주 똑똑한 이슬람 청년이 있었어요. 아주 똑똑한. 야,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이렇게 홍수가 나도 해마다 홍수가 나는데 한 번도 와보지도 않는데 와서 어떠냐고 묻지도 않는데 너는 이게 처음 와가지고 그렇게 와서 이렇게 돈을 주고 너무 고맙다고 교회를 나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수제 의원금 받은 6가정이 교회를 다 나왔어요. 그 사람들이 전도사가 되었고 그 사람들이 나가서 전도하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제가 그 중에 똑똑한 몇몇 사람들을 데리고 제가 배낭을 메고 처음에 배낭 속에 뭐가 있었냐면은 그 기억나네. 미숫가루. 그 나라도 미숫가루가 있어요. 미숫가루를 해서 그 곡식 가루 볶아가지고 빻아가지고 얻어 넣고 그래서 물만 넣어서 이렇게 해서 마시면 되니까. 지팡이는 그 슈거케인 사탕수수를 들고서 다니면서 동네에 가면은 사람들이 날 구경하러 오는 거야. 같이 간 통역은 아는 사람들이야. 통역은 아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말을 좀 개떡같이 하면은 여기서 찰떡같이 자기들 말로 번역을 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시네. 예, 다 틀리는 말로, 엉터리 말로 복음을 전하면은 여기서는 알아듣고서 개떡을 찰떡으로 바꿔서 자기들 언어로, 와, 참 감사합니다. 참 많이 부족하고요. 저 여기 옆에가 여기 홍천이 고향인데, 옆에 북방면이 고향인데, 우리 아버님이 이걸 좋아하셨어요. 막걸리, 소주, 보통 소주야. 아침부터 해장이 2엎드려 한 병. 아침부터 해장이. 그거 좀 좋은데 공무원 하셨는데 갔다 퇴근하실 때 또 들리는 그 단골 주막이 있어요. 아주 완전히 이렇게 드시고 와서 매일 우리를 때렸어요. 매일 때렸어요.
일로와, 몽둥이 해와.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 당시 그 아버지들이 많이 그랬어요. 그 당시는 그랬어요. 몽둥이 해와. 무슨 죄수같이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있다가 참 많이 맞았어요. 그러면서 저는 학교를 많이 못 다녔어요. 저는 학구파가 아닙니다. 학구파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계속 맞으면서 어떤 윗사람 아니면 권위에 대한 반항의식이 생겼어요. 이거 생기면 안 되는데. 그 생겨가지고 굉장히 어렵게 살면서 신앙 안에서 성령 안에서 얘기 좀 바뀌어가지고 어릴 때 저를 알던 초등학교 친구, 고등학교 친구들이 만나면은 얘기 지금도 합니다. 야, 너 많이 변했다. 많이 변했다. 예. 고마운 얘기죠. 처음에 우리 그 선교부 SIM 지금도 있습니다. SIM 에티오피아 그 지부에서 본부는 미국에 있고요. 지부에서 저한테 무슨 편지를 보내줬더라고요. 우리가 이데페 정부에서 너를 위해 비자를 신청해야 되는데 노동허가서 워크퍼미션을 신청해야 되는데 네가 좀 무슨 자격증이나 학교 졸업증명서나 있으면 좀 자료 좀 보내달라. 아이고 보낼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제가 의사도 아니고 쉽게 말하면 엔지니어도 아니고, 예? 제가 태권도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음악 교수도 아니고, 하여튼 선교사 그러면은 신학교 교수를 하든지 우물을 파주든지, 우물 파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죠. 그다음에 태권도를 가르치든지 의사든지 간호사든지 뭐가 있어야 그 나라에 저를 위해서 워크퍼미션 노동 허가서를 신청할 텐데 보낼 게 아무것도 없어. 야. 그래서 아버지한테 그렇게 맞으면서 가출을 엄청 했어요. 가출은 최고예요. 가출해가지고 저기 속리산으로 저쪽 충청북도 남도로 많이 당연히 아주 기억이 생생합니다. 춥게 막 자니까 속리산 가서 산에 가서 막 자고. 근데 무언가 정부에서 저한테 노동 허가서를 줄 만큼 뭐가 자격이 돼야 될 텐데 보낼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선교 본부에서 연구하고 일을 하다가 그 나라 이민국에 가서 사실은 선교사가 여기 와야 되는데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은데 어떻게 방법이 없냐 물어봤대요. 물어봤더니 하나 방법이 있다. 교회 개척 교회 개척 비자가 있는데 그거는 학위가 필요 없다. 그건 자격증이 필요 없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하고 싶은 일이 그거였는데 자격증이 아무것도 없는데, 예? 누구한테 자랑할 만한 그 가방끈, 예, 여러분이 아시는 단어, 자랑할 만한 가방끈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 나라 이민국에 가서, 예, 선교 본부에 있는 사람이 가서 물어봤더니 교회 개척 그 비자는 학위도 필요 없고 그걸 하면서는 정부의 보고도 필요 없어요. 다른 사역은 다 보고해야 돼. 우물 몇 개 팠다, 돈 얼마 썼다, 다 보고해야 되는데, 교회 개척은 보고가 없어요. 제가 일본어로, 그 나라에서 일본어로, 한국 선교 일본어로, 처치 프렌팅 워크 퍼미션을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일을 하니까, 미국 선교사가 얼마나 부러운지는 몰라요. 야, 아주 굉장히, 골든 비자를 받았다고 굉장히 부러워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도와주는 바로 예수 믿은 그 사람들에 의해서 4명, 5명 됐던 그 교인들이 1년 안에 한 200여 명이 모였어요. 도대체가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전부 다 선교사들이 전부 다 눈이 동그래가지고 애국 선교사들이, 예, 미국 선교사들이, 서양 선교사들이 눈이 동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세상에 이런 일은 없었다. 제 대답은 뭐죠? 저도 몰라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도 몰라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에티오피아에 가면은 그 지능 검사를 하는데 지능이 참 죄송스럽지만 굉장히 낮게 나옵니다. 우리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지능이 굉장히 높게 나오는데 이 지능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지능이 낮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낮은 이유는
양식이 풍족하지 못하니까 임신한 어머니들이, 임신한 여성들이 영양을 제대로 섭취 못하니까 먹은 대로 그것이 태아로 가잖아요. 어린이한테 가는데 제대로 못 먹으니까 이 태중에 있는 그 아이들이 영양실조로 인해서 두뇌가 발달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거기에 고산지대입니다. 1500m는 거의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도 2000m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해발 2000m. 그러니까 산소가 부족합니다. 산소가 부족하면은 우리의 몸속에 이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답니다. 산소가 부족하면.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돌으니까는 머리가 안 도는 거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말라리아가 많아요. 모기가 엄청 많습니다. 말라리아 걸리면은 지능이 떨어지고요. 말라리아 약을 먹으면 지능이 떨어져요.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지능이 낮아지면서 전도만 하면은 단순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로 받아들여요. 자, 보세요. 일본이 그렇게 모든 것을 자랑하는데 일본에 가면 교회 찾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이도피아는 얼마나 교회가 많은지, 얼마나 성도가 많은지, 얼마나 전도서가 많은지 참 너무나 감사합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차 끌고 좋은 옷 입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일본 사람들 800만이 더 된답니다. 귀신을 두려워하고 귀신을 섬기는 에티오피아 사람들. 근데 이상합니다. 한국 분들이 많이 오셨다 가시는데 에티오피아 오시면은 참 정이 간다고 그래요. 정이 가고 다시 오고 싶고. 저는 한 군데 오래 못 있는 그런 성격이 있어가지고 랑가노에 거기에 한 6년인가 있다가 다시 그 케냐 국경 쪽 보라나 종족으로 가려 할 때에 하루 저녁에는 꿈 아니면 환상을 봤는데 그 큰 산이 있는데 거기에 프랭카드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글자를 써서 하루 저녁은 보여주셨어요. 뭐 할 수 없습니다. 거기 말로 좀 하면은 은데 웰레이타 아데르갈로우, 은데 웰레이타 아데르갈로우. 그러니까 아데르갈로는 내가 할 것이다. 웰레이타 앞에 은데는 뭐뭐 같이. 간단해요. 그 나라 말이 얼마나 간단한지 몰라요. 그래서 웰레이타 같이 그 종족을 만들 것이다. 웰레이타는 그 나라에서 개신교를 제일 먼저 받아들이고 95%인가 다 성도들이야. 다 성도들이야. 여기가도 교회, 여기가도 교회, 저기가도 교회. 그렇게 교회가 많고 골짜기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웰레이타 종족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그곳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 그 종족은, 보라나 종족은 교육 수준이 아주 굉장히 저조하고 학교를 잘 안 보내고 아이들이 한 걸음만 걸으면 2살 반, 3살만 되면 애들이 여러 막대기 들고 소를 몰고 다니고 낙타를 몰고 다녀요. 들으셨죠? 보셨죠? 걸음만 걸으면 벌써 요만한 막대기 들고 목독이 되는 거예요. 공부를 안 시키고. 그 다음에 참 안타까운 거는 결혼 제도는 있는데 네 부인 내 부인이 없어.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거야. 그래서 여자들이 그 초가집에 있으면서 우리 신랑 없다는 표시가 있어요. 막대기를 그 지팡이, 긴 지팡이를 이렇게 건너지려면 우리 신랑 어디 갔다. 이렇게 건너지려면 우리 신랑 있다. 그 표시가 있어요. 그래 가만히 거기 살면서 보니까 분석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대대로 염소, 양, 당나귀, 소 이런 걸 키우면서 짐승의 문화가 사람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즉 가축의 그 본능적으로 행하는 그것이 이 속으로 들어와 가지고 거기는 그렇게 문란한, 지금은 이제 많이 교육을 시키고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에이즈가 그렇게 많아요. 에이즈로 죽어가는 사람들 보면 불쌍합니다. 에이즈가 걸리면 그게 뭡니까?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에요. 다른 어떤 병이 들어도 그걸 이겨내지 못해요. 그냥 이제 제일 먼저 걸리는 게, 에이즈 걸리면 제일 먼저 오는 게 폐병이에요. 폐병. 그걸 이길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병이 다 걸려가지고
여기 얼굴이 검은데 검은 반점이 보여요. 검은 얼굴인데 검은 반점이 보여요. 그러면 이제 장례 준비해야 돼. 가슴에 이렇게 나기 시작하면은, 가슴을 이렇게 열어보면은 반점이 생겼으면 이제 그건 끝이에요. 하나님은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라 했는데, 참, 보라나 가서도 수십 개의 교회가 생겼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보라나의 그런 몽매한 그런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참 이상합니다. 제가 이렇게 늘, 저기도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하고 바라보는 마을이 있었어요. 그럼 바라보고 마음만 해도 거기 또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나중에 알아봤더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난 저기 방문을 안 했는데 어떻게 됐냐 물어봤더니 거기 있는 젊은 사람이 그 보라나 그 도시 야벨로로 유학을 왔어요. 공부하러 왔다가 복음을 접해가지고 그 복음을 가지고 자기 마을에 들어가서 증거해가지고 거기에 교회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바라만 봐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땅으로 밟는, 그 처음에 나중에 들으니까 제가 배낭을 메고 다녔던 그 첫 번째 랑가노 지역, 여기에 교회가 다 생겼대요. 교회도 떠난 다음에도 하나님은 계속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교회가 생겼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척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척만 하면은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런 저는 신념이 있습니다. 신념이 있어요. 서양 선교사와 일하면서 깨달은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현지인들을 이렇게 관계를 가질 때에 어떤 눈에 안 보이는 울타리가 있어요. 너와 나는 다르다. 뭐 그런 생각인지 몰라도 어떤 거리를 두고 가까운 척합니다. 한국 선교사는 그냥 바로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거기는 보통 제 사역할 때는 교회 벽을 진흙을 바릅니다. 바르고 한 달 뒤에 마르면은 아내를 바르고, 그래서 진흙을 바르는 작업, 볏집이 없으니까 풀을 막 썰어서 넣고 밟아가지고 발라요. 그럼 제가 이 바지를 걷어붙이고 같이 밟아요. 놀라는 거야. 미국 선교사, 영국 선교사, 호주 선교사, 캐나다 선교사 상상도 못해. 바지가랑 걷어붙이고 진흙을 같이 밟는다? 상상도 못하죠. 전 많이 해봤거든, 여기 홍천서. 밟아가지고 아주 많이 밟아야 돼요. 밟을수록 그게 찰진 그 진흙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문이 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냥 막 팍팍 일을 하시는데, 한 전도사님이 많이 아파서 태우고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는데 피가 필요하대. 피가 수술을 해야 되는데 치질 종류였습니다. 치질 종류인데 이 치질 수술을 위해서 피가 필요하다. 피가 어딨냐? 거기 적십자가 있어요. 적십자에 가서 내 피를 내고 도네이션 하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이 환자한테 맞는 피를 가져와라. 그러냐? 갔어요. 갔더니 전도사님 부인이 몸무게가 45kg가 안 돼요. 몸무게 45kg 그 정도면 피를 뽑지 못한대요. 그러면 나이가 60세 이상은 또 피를 못 뽑는데요. 이렇게 돌아보니까 피 뽑을 사람이 저밖에 없어. 같이 간 사람들이 피 뽑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 제가 이제 거기다 누워가지고 이렇게 해서 피를 뽑아가지고 거기다 주고 환자한테 맞는 피를 받아서 병원에 갖다 주고 수술을 했어요. 이 전도사님이 또 이제 나가서 나팔을 부는 거야. 제 이름이 거기서는 미스터 파르키입니다. 미스터 팍인데 파르키 발음하기 좋게 파르키가 나를 위해서 피를 주었다. 이 사람들은 교육이 낮아가지고요, 피를 뽑으면 주는 줄 알아. 근데 그 피를 나를 위해서 주었다. 그 내가 이렇게 수술을 잘했다. 나팔을 불어가지고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몇 개 생겼어요. 그 사람 때문에. 같이 살고 있는 정순자 선교사가 갱년기가 오고 또 아들은 한국에서 군대를 가고 그 아들 둘이 있었는데 아들 둘이 한국 문화를 잘 모르잖아요. 어릴 때 선교지로 나갔기 때문에 또 에디프에서 공부하고 그 애들이 케냐에서 공부하고 또 미국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한국 문화를 잘 모르는데 군대를 보내놓고서 둘째를 보내놓고서 정선교사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을 못 자요. 계속 불면증으로. 예? 그러니까 밤에 못 자니까 낮에도 힘들고 또 밤에 또 못 자고 이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상담을 하고서 이제 학교 사역을 하게 된 딜라로 옮겨서 조그만 유치원이나 했으면 좋겠다. 제가 아프리카에 와서 유대표에 와서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박수희 선교사 밥만 해주다가 아버지 앞에 가면은 뭐 진짜 너무 창피할 것 같아서 유치원이라도 하나 하자. 그랬는데 한 장로님이 오셔서 후원을 해주겠다. 감사합니다. 하고 학교에 시작했는데 한 번에 한 2천만 원, 2,500만 원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장로님이 손을 드는 거야. 더 이상 후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부터 정선교사가 고생 엄청 했습니다. 고생 엄청 했어요. 유치원이 말이 그렇지. 유치원도 거기는 유치원 1학년, 2학년이 있어요. 3학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1학년.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을 가르치면은 1년 뒤에 그 학교에서 학교를 다시 2학년을 열지 않으면은 그 학생들은 다시 정부학교로 가야 돼요. 정부학교는 교육 받아도 받은 게 아닙니다. 정부학교는 선생님들이 결석을 너무 잘해요. 선생님들이 책임감이 없어요. 소명감이 없어서 선생님들이 학교 안 오는 일이 많아요. 그 선생님들이 학교를 안 오시면은 학생들은 뭐합니까? 장난치고 나가서 공이나 차고, 예? 그러다가 그냥 집에 가면은 집에 있는 부모님은 모르지요. 그래서 1학년 마친 학생들을 정부학교로 다시 돌려보내느냐, 다시 학교를 지어서 2학년을 신설하느냐, 이 고민을 정선교사가 오랫동안 한 거예요. 돈이 있어야지. 저희 주후원교회는 전라북도 김제에 그 전주 옆에 김제에 나환자촌 음성 나환자촌 교회입니다. 이렇게 보셨죠? 음성 나환자 신경이 이렇게 돼가지고 눈썹도 없고, 예? 손은 이렇게 된 사람들이 닭 키우고 돼지 키우고 소 키워가지고 그 돈 선교비 보내줘서 그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교회 가서 무슨 학교 교실을 위해서 헌금해 주십시오. 말도 못해요. 한 달에 일정하게 보내주는 그 선교비만 해도 너무 감사해서 이제 계속 기도만 하고 있는데 참 정선교사 그러니까 그 정도도 다행해. 그 환경 속에서 그 정도 병이 생긴 건 다행이지. 벌써 거기서 순교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한국 와서 저 몰래 방법이 없으니까 한국 은행에 와서 아들 직장이 좋으니까 아들 그 이름으로 돈을 대출 받아가지고 가서 교실을 짓고 전 몰랐어요. 그렇게 하다가 또 어떻게 코이카 한국국제협력봉사단 코이카 거기하고 또 이렇게 거기에 발굴이 되어서 지난 정부 때 대통령상을 받았어요. 해외 봉사상 받았는데 여기 와가지고 명업교회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섬기기 좋아해요.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섬기고, 예? 봉사해주고 고쳐주고 아주 그 제 체질입니다. 체질. 정선교사도 지금 이렇게 계속 뭘 이렇게 받고 사랑받는 게 계속 남을 섬기다가 이게 좀 이상하답니다. 오늘도 그 얘기 하다 왔어요. 여러분의 사랑에 감사하고요. 그래서 제가 공식적으로는 그 합동적 GMS 공식적으로는 그 GMS를 사임하고 계속 기도하는 중에 그러나 사역은 제가 사임을 안 했습니다. 마음속에. 그런데 얼마 전에 또 함께 일하는 그 NGO에서 다시 함께 일하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어떤 그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지금 계속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과 사랑 충만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도 있어요. 옆에 여러분 그 옆집에 그 사람에 대한 그 영원 사랑 그 다음에 사랑 충만 교회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근데 이렇게 사랑하는데 저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이 명업교회 사랑이 더 뜨거워가지고 명업교회 오는 사람마다 사랑이 너무 뜨거워서 화상을 입을 정도로 너무
그 사랑이 너무 뜨거워서 화상을 입을 정도로, 한 번 화상 입은 사람은 예수님을 버릴 수가 없죠. 하나님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날로 변화되고 부흥되는 명업교회, 그 다음에 저에게 주실 앞으로의 그 사역치, 그에 대해서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